잖아요. 이 계절을 이기는 열정의 사람들,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시원해지기를 축복해요.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새로운 초대, 또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인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어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부터 마가복음 3장 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특별히 갈릴리 논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일어났던 논쟁, 특별히 5가지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논쟁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그게 뭐냐면 중풍병자 치유하실 때 그 제사함과 관련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죄인들과 예수님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있어요. 주님 왜 그러시냐, 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나누게 될 본문의 금식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걸 하시냐 그랬는데, 또 이 요한의 제자들은 왜 주님과 너희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이건 왜 하고 이건 왜 안 하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3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 5가지 논쟁했던 내용이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6절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등장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지요. 그 가르침, 놀랍다. 이게 보통 그냥 그 말씀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권세에 놀라고, 또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도 정말 놀랍고, 여러 가지 베푸시는 이적들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되게 경이롭게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런 특별한, 어떻게 보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 문자를 안 써야겠어요. 하여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죠. 주님은 이제 여기 이 땅에 오셔서 본인 미션이 있으시니까 그 미션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이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조금씩 나눠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주님을 보면 놀라운데 조금씩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했던 사람이 있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불편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 출신의 특별히 율법학자들, 율법에 어떻게 보면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조금씩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파격적이거든요. 말씀도 보면 되게 파격적이고 행동하시는 것도 보면 되게 파격적이에요. 세리를 부르시고 세리를 제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 안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 같은 경우 로마,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거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주 민족 감정을 아주 이렇게 돋구는 사람이죠. 뭐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세리를,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세리였는데, 이 사람을 마태가 세리였는데 이걸 불렀던 거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을 먹는 규례는 되게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한 것하고 정한 것, 정결한 것이 만나면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해져요. 정결한 게 부정한 것을 이렇게 보면 정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접촉하고 부정한 자들하고 접촉하면 내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의 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음식도 같이 안 나눠 먹는데 이 죄인들은 이거 뭐 딱 봐도 그냥 이렇게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그게 늘 안 좋지요. 금식하는 거 경건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금식을 안 해. 금식 안 하고 늘 보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밥 먹고 잔치하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또 불편한 사람들이 생긴 거죠.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율법이고 규례고 너무 싹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발단은 주님의 파격적인 언행과 행동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안 하시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막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되게 날이 서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은 당신 지금 하는 게 옳소? 옳으십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논쟁거리로 삼고 있잖아요. 그럼 율법학자들 입장에 당연히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이거 확인해 봐야죠. 이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자, 근데 그들은 이걸 논쟁의 주제로 삼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논쟁의 핵심은 주님이 옳으냐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냐예요. 누구시냐. 당신 누구시길래 이 일을 행하시냐. 왜 논쟁이 생겼냐 하면 주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받아들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생긴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이나 이거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동등한 그런 인격체로 본 거죠. 네가 누군데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율법이나 이런 규례들을 그렇게 함부로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이상했어요. 근데 팩트는 뭐냐 하면 주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님이 누군지 몰라서 생긴 논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파격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반감이 생겨나고 논쟁이 생겼다는 이유입니다. 생겼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꽤 이상한 일들을 가끔씩 겪어요. 이상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지요. 근데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욥과 같은 경우 얼마나 경건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 모르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뭐가 이렇게 갑론을박 이어지고 이 왜 이러시냐,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또 욥은 자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막 그런 거죠. 우리도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게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맞을 텐데 이거 왜 이러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이상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 계시긴 하셔? 하나님 날 알기는 하셔? 하나님 날 사랑하기는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으면 원망하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야, 이상한 거야, 하나님 나쁘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는 거지. 이 논쟁의 핵심은 그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거 되게 불편한데 왜 이러시나, 왜 안 하시나 반감은 생기는데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내 기준으로 볼 때 저거 이상한데, 내 상식으로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닐까? 하나님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우리한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걸 텐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걸 텐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내게 좀 불편한 거, 고난, 어려운 일들, 이게 그냥 불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계속 이상해요. 우리는 불편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다 이 길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 그런데 그 길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면 그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이상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생각하는 요만큼의 하나님, 난 요것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만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게 더욱 넓게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너무 불편한 거지요. 그러니까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질문만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이 질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답을 가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 만나고도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게 알겠어요? 그냥 딱 고만고만한 그런 신앙 속에 머물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막 살다 보니까 막 질문이 많아져요? 많아지겠지.
우리가 인생을 너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생을 더 잘 배우고 뭐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 질문이 막 줄어들 것 같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아니, 계속 늘어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또 그 나이가 되고 그 시기가 되고 그런 일들을 겪어야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거든요. 네. 저는 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쉐어할 뿐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인생 이렇게 살다 보면 질문이 줄어들겠지, 그렇지 않고요. 질문은 많고 오히려 점점 더 늘어가고 이상한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냥 그러려니 뭐 인생 뭐 있나 뭐 그러면서 살더라는 거죠. 인생은 누구에게나 낯선 겁니다. 두 번 살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세월이 답을 가르쳐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삶에 익숙해져요. 그냥 내 삶, 내가 경험한 것 그 안에 그냥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횟수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주님을 넓게 만나느냐, 이게 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고 우리 삶의 향기를 더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막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깃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큐티를 하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지 뭐 이거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 자기한테서 출발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 기준, 나에게서 출발하면 답을 못 찾아요. 말씀에서 출발하고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에게 무지하고 하나님에게 무지한 자신들에게 있는데 자꾸 주님에게 문제를 찾았던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배울 수 있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틀어막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논쟁들, 5가지 논쟁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날 육체적으로 이게 만나지는 지금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이 증거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 불편하면서 주님과 논쟁하는 바람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됐거든요.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주님이고, 이 주님을 알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것처럼 헝클어져 있는 것들이 조금씩 심플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또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떤 나라냐?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원수와 친구가 되는 나라다. 원수와 친구가 되는 나라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나라지요. 우리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나랑 불편한 사람 굳이 내가 만날 이유가 없지요. 나랑 생각이 같고 뭐 기호가 같고 취미가 같고 뭐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모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될 수 없지요. 원수는 왼수지. 근데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 왜 밥을 먹냐?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천국 못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네. 뭐 살인자, 뭐 테러범들, 뭐 이런 거 용서가 안 되지.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그냥 옆에 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막 얼굴들이 막 지나가죠. 이름들이 막 지나가죠. 없던 상처도 막 이렇게 막 생기죠.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까? 있겠지.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뭐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는 원수가 친구가 되는 나라인데, 그 원수가 나랑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딱 떠올리면 안 되지. 저 사람 지옥 가, 이런 게 맞지. 저 사람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가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주님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런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면 내가 그 나라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아니, 좀 그렇지. 아니, 나쁜 사람들이 문제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생각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이. 아니, 쟤랑은 안 되지. 쟤랑 같은 천국에 같이 있을 수는 없지.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이 생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그 지금 여기 주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대먹지 못하고 좀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근데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막 경멸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콕 찍어서 나쁜 놈 이렇게 콕 찍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런 나는 어떤 이웃일까요? 나는 어떤 이웃일까? 나는 그들에게 친구입니까? 주님 보시기. 그런 내가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떳떳한가? 저 사람 안 된다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방금 이야기했어요? 야, 아픈 거야.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도 원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에게 원수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벌려 주셔서 그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담이 되는 거지. 주님은 그 담을 허물고 우리와 친구가 돼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담이 되어서 쟤들은 교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 우리랑 절대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내가 선교는 가겠어. 근데 님비죠. Not in my backyard. 내 뜰 안에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냐는 거지.
여러분, 내가 준 게 그 사람을 만들어요. 준 것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예전에 지금 뭐 오래된 이야기는 동독, 서독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네. 어쨌든 이제 뭐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서 막 이렇게 한참 치고받고 할 때, 서로 막 안 좋을 때, 지금 우리 남한 북한처럼 이제 뭐 우리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동독 쪽에서 이 서독 쪽, 베를린에 이제 서쪽에 거기다가 한 차 가득하게 쓰레기차를 갖다 놨대. 쓰레기를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열받지 이제 서독 사람들이.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뭘 갖다 놨어요. 근데 나 같으면 이제 막 더 쓰레기 이런 거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이 음식물들, 뭐 생필품들 이거 딱 갖다 놓고 딱 붙여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밖에 없으면 줄 수 있는 것도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 줘야지요. 내가 예수한테 받은 거, 내 속에 품고 있는 거, 이걸 줘야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주고 있는지를 보면 내 속에 담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경건으로, 내가 거룩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어도 결국은 내 입으로 건네는 말이, 내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 외민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웃이 되어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로 사는 길이고 저는 천국을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로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 통해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 새 것을,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또 봅시다. 조금 더 봅시다. 18절부터 22절 같이 읽을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와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 여기는 이제 뭐 바리새인들의 금식과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물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거 직접 물었던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막 따르던 사람이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건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자기 물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겠죠. 근데 이 시비 걸었던 내용이 금식이에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아까는 그거 왜 하냐고 물었는데 이건 왜 안 하냐고 또 물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당신 틀렸다라는 거고요. 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당신 왜 우리와 다른가예요. 왜 다르냐? 왜 다르냐?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난 배웠는데 쟤는 보니까 너무 이상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우리가 막 손들고 찬양하는데 예전에는 막 손들고 찬양하면 옆에서 막 야단 맞았어요.
부흥회 때나 하는 거지. 뭐 저희 이제 우리 경배와 찬양 그 사역이 있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냥 딱 이렇게 경건한 자세와 태도로 찬송가를 불러야지.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되게 이상한 뭐 이단 같이 막 보이는 거지. 그래서 너 이단이야, 사입이야 그러면서 막 그랬던 게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마다 보면 야 뭐 어떤 교회는 왜 저게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보고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온난리 교회라고 뭐 그랬던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희한한 거지.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랑 뭐 다른 교회 성도들 또 다르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교회 다니고 내가 이 신앙생활 할 건데 이렇게 이상하니까 저 틀린 거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랬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식 이거 중요하지. 전도 중요하지. 선교 중요하지. 양육, 사역 중요하지요. 다 중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꽂힌 사람들 이 꽂혔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뭐 찬양팀 뭐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찬양 안 하고 막 이렇게 맨날 뭐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좀 이상하고 뭐 그런 거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냐? 중요하지요. 근데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금식 안 해도 돼. 금식 나쁜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좋은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야 니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너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 답변은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쭉 설명한 게 뭡니까? 우리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신랑과 같이 있을 때 뭐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거지 않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면 그때 금식하고 애통하고 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중요한 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 금식에 예수가 있냐.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 중요하지요. 근데 그 예배에 예수가 있냐. 전도 중요하지요. 근데 그 전도에 예수가 있냐. 왜? 저 사이비 신천지 이단들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근데 거기 예수가 있냐. 예수가 없고 교주가 있잖아요. 교주가.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맞냐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나쁘다. 그게 뭐 그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내가 있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이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근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가끔씩 이제 설교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좋지요. 감사한데. 근데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한테 만족이 되고 그러면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린 거고 나 오늘 예배 승리한 거고.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린 예배는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그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 예배에 대한 논쟁을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지 않냐? 너 그렇게 열심히 사마리아인들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유대인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자기들은 예배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냐?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나 은혜 받고 나 잘하고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과 헌신이라는 것은 그 안에 중심에 내가 아니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만족하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그 사역의 목적이 예수냐, 하나님이냐, 내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면 다 가짜인 거죠. 다 가짜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령,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이기를 축복해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전통과 상식이란 틀 안에서 예수를 자꾸 이해하려고 했어요. 재단하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거, 그것 안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눈앞에 본 이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 상식 거기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신앙의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담겨지는 포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부대 안에 그냥 담는 그런 신앙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란 새 부대에 담겨진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속성은 전통이란 낡은 부대에 담겨있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 새로운 질서가 주장하는 나라예요. 주님은 조금씩 좋아지는 이 개선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생활 하다 보면 점점점 좋아져서 어느 날 천국에 딱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이 끝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예수를 통해서 지어질 새 부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다 보면 어느 날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가 시작이 되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말하고,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만나야겠죠.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이게 이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믿음이 되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 만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으로 예수 만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 영생 있지요.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 이거 내가 받으려고 믿음이 필요하냐?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기대하는 거, 믿어서 주님 만나서 그냥 구원받은 거,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되니까 이걸로 끝.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더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구원, 영생, 천국 딱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이해를 해요. 그럼 어떻게 뭐 천국 가고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지. 그게 마치 신앙생활의 목표. 그러니까 그거 잃어버릴까 봐, 천국 잃어버릴까 봐, 구원 잃어버릴까 봐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닐까 계속 염려하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자꾸 내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가 천국 간다는 그 약속, 그거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설 때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내가 천국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던 게 맞구나. 나한테 영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새 생명이 주어진 게 맞구나. 그걸 언제 확인하냐고. 미래에 주님 앞에 설 때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 사라져 버려요. 현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거기에 다 꽂혀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네. 시작이라고, 시작. 제가 그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물을 2번 건너죠. 물을 2번 건너는 거 2번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 광야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고. 그럼 여러분, 결국은 언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까? 홍해를 건널 때입니까? 요단을 건널 때입니까? 사람들은 그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요단을 건널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고,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게 홍해예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여러분 순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죽어야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쫓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홍해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게,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옛사람을 가지고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새로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했냐면 한 가지만 훈련했어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믿음의 훈련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싸울 싸움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무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자마자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경험치들이 쌓여요. 예전에는 이 상식을 쫓아서 이렇게만 살았는데 믿음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길이죠. 근데 성령은 우리를 자꾸 믿음의 길로 가라 그래. 자꾸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상식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 달라지냐? 아니지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다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내가 상식을 완전히 무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을 늘 해요. 옛사람은 야 상식을 쫓아가 계속 이렇게 나를 주장하고요. 성령께서는 아니야 말씀을 쫓아가 계속 주장한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 그냥 머리로만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았던 말씀,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치가 쌓여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해요.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안 돼요. 믿음의 한 걸음을 이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지 않으면 뭔가 상식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게 내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갈등이 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참이고 진리임을 내가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놓으면 야 이게 정말 내가 절대 알 수 없었던 그 선하고 좋은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런 갈등들이 계속 생기지요. 내가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뀐 게 아니니까 계속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경험치가 쌓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걸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담긴 새 포도주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겁나는 거거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게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망할 거라고 이야기해. 그거 따라가면 너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가지. 가야 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 놓으면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이 갈라지고 우리가 발을 떼서 그 건너가는 게 아니고 발을 떼면 요단이 갈라지는 걸 봐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물속에 숨겨져 있는 길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안 떼는데 그 길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못 가죠. 물가에서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새로운 질서가, 믿음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주장하는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안식일 논쟁인데, 그 다음 주에 할까? 너무 길죠? 뭐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네. 자, 안식일 논쟁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새로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유대인들의 너무 중요한, 자기들의 모든 정체성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너희는 출애굽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역사의 그 실패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에서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그렇게 지금도 철두철미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금도 그렇고 또 예전에도 온전하게 지켰는가? 다른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이제 쭉 이렇게 자라온 우리 자녀들 보면 상당히 경직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부 이제 담당했을 때 그런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11조 안 드려도 돼. 안식일, 주일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바로 달려왔어요. 그 제일 그 회장 되는 친구가 따라왔어요. 나랑 이제 싸우자고 온 거지. 네.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내가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나는 지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막 정해놓고 야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이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것만 하면 돼, 여기까지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렇게 자라왔거든. 그게 전통 안에서 자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힌트가 이상하게 맞아. 이상한 데 꽂혀요. 그리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이 안식일, 이 계명을 통해서도 주님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회복에 대한 말씀. 회복.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온전하게 하러 왔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율법이 이상한 것처럼 안 지키고 막 자기 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지. 뭐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건지, 그 율법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 그 계명의 시작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나눴던 말씀이 그건 그 시작 그거예요. 시작이 예수여야 합니다. 시작이 예수여야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옳으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가슴판에 새기세요. 하나님 옳으시다. 나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상식으로 이상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옳으셔. 그리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거야.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면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막 이상한 가지들 있죠, 다 날아가요. 하나님 옳으시니까,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게 좋은 일이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면 당연히 내 삶이 더 좋아지겠지. 이게 환난처럼 보이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여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니까 나를 더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겠지. 이런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기준점이, 시작점이 나였던 것이 예수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늘 나에게 시작은